할렐루야. 오늘은 주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2절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하기를 빌라. 마태복음 10장은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둘둘 짝지어 보내시며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며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갔을 때 거기에 머물며 한 이야기가 뭐냐, 그 집이 평안을 빌라라고 합니다. 평안을 빌라. 이 원어에 보니까 그 집에 서로 무난하라, 솔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대인들의 그 인사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샬롬.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평안을 빌라,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하면 그 샬롬이 그 집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정이 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게 히브리식 사고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이 출발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출발한 그 복을 말하는 것인데, 하늘로서 출발하는 복은, 다시 하나님께로 온 모든 복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totality of well-be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행복 모든 부분에 종합적인 선물 세트가 샬롬이란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끝나고 또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성령 우리에게 각종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 주실 때 그것이 이제 하나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선물할 때 갈라디아 5장에 쭉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성령의 열매는 많은데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이제 쭉 이제 9가지 나뉘어져 있는데, 이 하나하나 개념이 다 하나가 아니라 다 하나하나 개념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하고는 9가지가 따른단 말이죠. 이 성령의 열매 하면 이 9가지를 하나하나 불거뜨면 성령의 열매 돌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단수가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냥 이 사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줄, 역시 그냥 한 패키지로 할렐루야 패키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선포해버렸다. 그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므로 전체 한 패키지를 보는 점이 있습니다. 전체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의 속성, 그의 나라의 속성이 다 한꺼번에 인하와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그렇게 표현했죠. 이 빛들의 하나님께로 이제 오는 그 모든 것은 항상 좋은 은사와 은혜들이, 선물들이 그냥 임한다고만. 야고보서를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신 이라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할렐루야. 이것이 온갖 좋은 온갖이니까 전체잖아요. 한 패키지 게임이잖아.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게 뭔가 이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이 너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늘나라의 것, 또 하나님의 그 자신의 것까지 다 우리에게 우리 어떤 공로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모든 그 선물들이 은혜와 호의와 같이 포함된 종합적인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평안에 임하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 그 가정에 평안에 임하를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늘의 복이 하늘의 것이 딱 하늘나라가 그 임하라와 같으면 하늘나라가 임하라 주의 것이 임하라와 같은 스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 그냥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따라 살다가 30사가 되자 하늘문을 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하늘 아버지의 하늘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주께서 처음 일성을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하신 일이 뭐냐? 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쭉 말씀하신 뭐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할렐루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천국을 전파하죠.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그러니까 천국을 가까워 천국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천국을 선포하며 이 천국을 선포할 때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라고 기도하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천국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다. 그래 평강의 희락이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 그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래 이 천국이 선포되는 마다 평강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샬롬이 선포되는 것이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선포되고 주님 자신이 그걸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든 이 땅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8절처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다고 음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으므로 이 교회 외에 모든 분이 음부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어둠이 있습니다. 다크니스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어둠이 뭐라? 어둠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빛이 있죠. 그러므로 이 땅에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자. 그 빛이 뭡니까? 천국을 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천국을 임함으로 흘러가게 믿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어 또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므로 그의 나라와 빛을 같이 동일시하여 아멘. 이 나라가 선포되는 것보다 빛이 선포되는 것과 같이 말하는 너희가 머물 그 집에 평안하는 빌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계속 할 때마다 그 천국이 빛처럼 임함으로 이 어둠을 밝히고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해결하고 할렐루야 어둠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느라. 이게 뭐는가? 천국 복을 선포할 때 따르는 표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실제로 임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갔니 샬롬으로 그거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 하늘 평강이 하늘나라의 것이 실제로 그것이 임하도록 할렐루야 임하도록 이 기도와 선포가 함께 따라갈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하늘의 부르심 받을 때 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자기 조상들은 갈대아 우르 그 비옥한 땅에서 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are a blessing이라.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된다. 이 복이 뭐냐? 이 복이 샬롬의 복과 총괄적인 복인 것이죠. 이 복이 샬롬의 복이다.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 물론 먼저 그게 뭐냐? 그게 내가 내 하늘 복을 그게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네가 먼저 그 복에 참여하게 되고 복을 알게 되고 복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이거든. 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 이 복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 열국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열국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큰 민족이 실은 유다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유다 민족이 이 땅에 속한 유다 민족입니까? 하늘에 속한 유다 민족입니까? 이 땅의 민족입니까? 하늘에 속한 민족입니까? 하늘에 속한 민족이죠. 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십자가에 지고 있을 때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같이 이제 대면하여 심문 받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민족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니까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장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게 큰 민족이죠. 큰 민족이 이룬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과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라는 것은 큰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고 민족인지 믿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내가 왕이니라. 분명히 유대의 왕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의 왕은 유대 나라의 왕인데 유대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유대 나라인지 믿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인지 믿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하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나라 이 땅에 속하지 하늘나라를 받은 백성들을 바로 뭐가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그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너희는 그의 나라요 하잖아요. 그의 나라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요. 이 그의 나라 뭡니까? 영적 유대인이죠. 이 땅에 속하지 하늘에 속한 아멘. 하늘에 속한 민족, 하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하늘에 속하고 하늘나라에 부여받고 하늘나라를 가진 자를 말하는 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온 열방이 할렐루야 보낸다는 것입니다. 퍼뜬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나라가 뭐라고 바로 교회가 되고 몸된 교회 되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처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냈을 때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이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곳에 나를 섬기고 내 지기를 지키라 하시더니 그들이 나와 밤낮으로 번제를 드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출애굽기 29장 40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고 거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그 속에 거처로 삼으시려고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그의 나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그의 나라요 아멘. 이 그의 나라 백성들은 그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이 천국 선포가 그렇게 온 민족에 전파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이요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주신 명령이 온 민족으로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게 하라니 그때야 마지막에 올 것이라고 말한 건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30세가 되어 하늘아버지 일을 시작할 때도 그 일성이 천국 임하기를 말씀하셨고 주님이 제자가 나가서 선포할 때도 해결하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선포되는 곳마다 뭐라고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경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먼저 저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고 아멘.
우리를 통하여 천국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천국에 속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내게 평강을 주노라. 할렐루야.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 주는 것지 않은 하늘나라에 주는 그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그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그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왜? 그 하늘나라는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말이죠. 아멘. 그 나라를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저와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고 그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 그 나라를 경험함으로 성령으로 그 나라를 선포할 때 아멘. 선포할 때 그의 나라가 그걸로 들어갈 때 믿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곳 그 증거가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할렐루야 무너가고 이 모든 저주가 떠나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 하늘에 속한 복, 할렐루야, 아버지께 속한 그 복을 네가 먼저 가지고 너를 통하여 전 열방에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보니까 7절 8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그 의인 백성으로서 흘러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신기한 것은 이사야 42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이거든요. 32장 15절 이하 보니까 마침내 위에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을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아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라 이렇게 됐다. 그러니 이 의가 이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가 평강과 안전이래. 근데 이 의가 뭐냐?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의인지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그 주님이 있는 것이 주님 위에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그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의가 되기 때문에 의에 나가는 모든 행동 그 모든 가는 곳마다 말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안전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강과 안전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의가 되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갈라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불안과 저주와 질병과 각종 저주가 할렐루야 너무 많아.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아멘. 그런데 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의의 열매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의의 열매가 뭐라고 화평이고 의의 결과가 안정과 평안이기 때문에 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의의 행함으로 갈 때마다 뭐라고요? 그게 화평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안전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시끄러움이 조용하게 되고 전쟁을 멈추게 되고 아멘 합시다. 가는 곳마다 시끄러운 곳이 조용하게 되고 아멘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게 되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것이 흘러갑니다.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을 이깁니다. 밝힙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의 의인 백성이 그의 나라가 소유인 그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 나라가 선포되고 아멘 나라가 그걸로 임하게 되고 의의 열매인 평강과 기쁨과 안전이 흘러가게 되고 아멘 합시다. 계속 갑니다. 그 예가 누굽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요셉 아닙니까? 아멘.
하느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나라가 선포되는 장소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요셉의 삶은 여러분 너무나 말하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이 기다렸고, 할렐루야.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가 기다렸고, 아멘. 이 세상으로 대변하는 어둠인 이 애굽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가는 것, 그렇게 이 요셉이 기다린 것은 다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근데 막상 요셉이 가는 곳마다, 아멘 합시다, 이 죽음이 물러갔죠. 아멘. 노예로 팔려갔지만 팔려간 집이 부흥하기 시작했죠. 아멘. 그 끌려간 그 세상에 있는 어두운 나라에 대표한 그 애굽이 요셉을 통하여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이 형통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의 나라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믿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합시다. 그래, 이 가는 곳마다 불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노예와 또 시끄러움과 요란함과 이 분파와, 할렐루야, 싸움과 미움과 그 모든 어둠이 다 있는데, 이상하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아멘 합시다, 가는 곳마다 평안이만 임했습니다. 하늘 평안이 계시기 임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떠나갑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그것에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걸러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불통과 얼음이 있는 것마다 형통이 임해지고,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화평을 선포하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가는 곳마다 요셉에게는 복이 흘러갑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아파트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수록,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주관합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많죠. 하목은 모함으로 이 정치인 수용소 감옥에 갔을 때도 그게도 똑같은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인자가 은혜와 자비와 그거거든요. 은혜를 다하사 같은 말이에요. 간상에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합시다. 또 간상이 옥중 계시를 다 요셉의 손에 또 맡긴다. 가는 곳마다 통치가 되어지고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신기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머리를 삼고 옥에 머리를 삼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이 요셉의 길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통이 어렵고 막히고 모든 부분인데 요셉의 가는 곳마다 형통이 역사합니다. 계속 형통합니다. 증인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는 것마다 계속 형통합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임한 우리의 삶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 땅에 형통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로 씁니다. 실제로는 바로왕도 그랬어요. 바로왕은 내가 이 왕인 자리 빼고는 모두 다 네게 맡긴다 했잖아요. 창세기 41장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시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시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자. 다스리라. 아멘. 내 백성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모든 실권이 다 니네 있다. 모든 실권은 너에게 있다. 네가 실제적인 머리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아멘.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탁 끼워주고 세마포스 입혀 그 금사슬을 목에 딱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가는 곳마다 그 집의 평안을 빌라 하는 비는 자의 특권이요, 할렐루야,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9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그냥 이성적 지식, 육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149편 5절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노래를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는 구약식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호하며 민족을 벌하며 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을 철가락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때더라. 그래, 기록된 판결, 그냥 시행자, 판결권, 시행한다. 다시 우리가 보면 법을 선포할 때 영어로 decre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또 enforce라는 단어를 쓰는데 법을 집행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 법이죠. 그래, 하나님 법이 하나님 백성에 맡겨져 그 복을 말하고 하나님 대신 그 복을 선포한 자입니다. 아멘.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는 시행이 바로 말하고 decree 또는 enforce라는 단어를 집행하는,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집행하는 것이 믿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 있도다 하면 합시다. 모든 성도의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집행권이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 하나님의 대리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를 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교회요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말 그대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서 음식을 구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보리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들에게 얼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눠주라. 아니, 제자들은 뭐 없는데 뭐 나눠줍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들고 아버지께 감사하여,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모든 자를 다 나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음식을 먹은 자들은 제자들 나눠준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제자들은 뭡니까? 주께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주께 받아서 나눠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면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준데 그 복은 주께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받아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갑니다. 그래, 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요, 복을 경험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요, 알면 그 경험으로 말하면 뭡니까? 경험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증거하는 것이고, 경험 말하면 주님의 함께하심을 정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한 자를 믿습니다. 그것이 주를 증거하는 자요, 그 나라를 증거한 증인인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수강은 성령의 흐름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내 속에 임하게 되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경험만 되는데, 그 경험하는 모든 것, 복,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가리라. Flow out from his belly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이 깊은 내면에부터, 내 깊은 내면은 주님이 계시고 보좌가 있고 그로부터 흘러나갈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말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복의 이 출발이 되고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이 평안은 그냥 이 샬롬의 복인데, 이 복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토탈적인 뭐라고 웰페어, 토탈된 복인지 믿습니다. 폭발적인 복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엔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아멘 합시다. 형통도 포함되어 있고, 평안도 포함되어 있고, 안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의를 행할 때, 아멘 합시다. 나갈 때마다 이것이 흘러갑니다. 주님은 이 평안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의와 의가 하면 백성이 가는 것보다 의를 행할 때 그의 나라가 계속 선포되고 그의 나라가 그를 통해 흘러나가고,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가는 것마다, 아멘, 그 한 나라에 경험되어지고 주님을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니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행전이죠.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 일한 흔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인데,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멘, 아버지께 받았소, 아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성령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의 손을 통하여 너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은 아버지께 받아주는 건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들 모든 기도 응답도 그래요. 기도 응답도. 요한복음 14장 13, 14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이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알겠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할렐루야, 응답하시는데 아들 예수께 주어 아들 예수가 실제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도 실제로 그 방법으로 오신 것 같이 우리 모든 기도 응답도, 아멘 합시다.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 예수 이름을 구하면 아버지는 그를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아들이 실제로 그를 실제로 행한다. 행하신다. 성도는 예수 이름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는 그를 주셔서 아들 예수께 통하여 성도에게 나눠주는 그것을 보고 내가 친히 행한다고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가 아들 통하여 영광 받는 방법인지 믿습니다. 이것이 아들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는 방법이고 그 응답도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라 이 말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임한 것, 주께 받은 것, 할렐루야. 분명히 돌돌하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고는 고치는 것을 예수께 줬잖아요. 예수께 준 것은 아버지께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저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말하지 믿습니다. 사도행전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가 행한 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분이 행한 대로 할진다 했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행하시고 시행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간줄 믿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갈 때마다 천국을 선포하는 것 같이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한 것을 내가 받아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주신 것과 똑같고 아멘.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나라를 주어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어 아멘.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께 그 나라를 주고 아들 예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의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는 아버지께 받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받고 주 1월 3일째 하나님과 교회가 일하는 방식인지 믿습니다. 보세요. 이 교회가 그 사이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리자로 얼마나 큰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0절 보니까 이 아담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아멘. 그를 증거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신기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는 곳마다 계속 선포합니다. 이 현행에 하늘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면 하늘복이 임할지어다 샬롬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나는 가는 곳마다 의의 사람이고 의로 행동함으로 화평이 전하고 할렐루야 평강이 전하고 안전이 임한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다 형통하게 되어 있다. 아멘.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가는 것보다 질병이 낫게 되어 있고 아멘 합시다.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고 아멘. 그 외로움이 즐거움이 되어 있고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고 아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애굽을 밝힌 요셉처럼 할렐루야 바벨론을 밝힌 다니엘처럼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무지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관들 또 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도록 오해하였도다. 이 부활론이 사도개인 된 논쟁이거든. 그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십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하고 이삭의 하나님 말씀하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에서 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출발이거든요. 아멘. 근데 12지파의 출발 중에 요셉은 이 11번째입니다.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11번째니까 12지파의 한 사람이니까 어쩌면 뭡니까? 이 12지파가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아멘. 왜? 그 나라 영적 나라가 그 나라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 요셉과 다니엘은 어쩌면 각 지파의 한 지파인 것처럼 한 전체 이스라엘의 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요셉과 같은 자들이요 개인적으로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그의 나라가 임함으로 샬롬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일이요 전도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하는 것이 임하게 하시고 복이 임하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될 때 그때 주님 오십니다. 그때는 뭡니까? 온 나라가 이 땅의 어둠이 빛으로 대치되고 그 나라가 임한 곳이기 때문에 최고로 큰 나라가 임한 완성될 때 그때 오십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제3성전이 완성된다고 말할지 믿습니다. 아멘.
그 성전은 뭐고 그 나라가 임한 곳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이 12제자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나라를 맡기시고 하면 권세를 맡겨서서 그를 가지고 계속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편을 선포합시다. 가는 곳마다 복을 선포합시다. 가는 곳마다 그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이 선포하는 곳마다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임하여 주의 증인의 삶을 계속 수행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샬롬의 복을 선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하심을 증거한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